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꽉 비틀어 짜봐라. 거기에는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님의 피인 줄 알고 계시죠? 성경에 귀를 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피에 흐르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라. 그 피는 사랑의 피다. 또 가만히 들어봐라. 그 피는 사랑의 소리다. 여러분,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계명인 것 같은데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 여러분, 이 뿌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가장 모델, 그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거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은 문자를 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런 식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 회장의 돈이 많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서 차 만들어 많이 냈지요. 현대의 그룹의 돈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 회사에 돈 주고 차 사서 굴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주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다 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이 구절은 너무 쉬우니까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장에 있지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뜻이 있고 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들어졌다, 새로 창조됐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대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 속에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ing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창세기 1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또다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세대에 세대를 전달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들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단순히 행동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계속해서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아까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의 돈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내 거가 될 때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삼성그룹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원으로 참여한다? 그것도 일하고 돈 받겠죠. 그런데 그 아들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부딪히면, 그분의 그 사랑이 내 내면 속에 탁 터치가 일어나면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녹여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그 어떤 존재 역시도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분이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해도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신학 교수님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토의를 시작하면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뭐하러 아주 학우들 사이에 다 왕따였습니다. 왕따.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그래서 술을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술을 잔뜩 술을 먹고 한겨울에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깨울창에 처박혔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요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술을 잔뜩 먹고 막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이 깨울창이 있는데 그리 처박혀서 떨어졌어요. 한겨울에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결국 얼어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부산에서 감남산 기도원에 철야를 하러 간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새벽녘에 어느 정도 기도를 마치고 철야 기도를 마치고 이제 봉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중에 성도 한 분이 계속 하고 밖에를 이렇게 보고 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지나가는 길에 깨울창에 처박혀진 그 전도사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세워서 그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의상대사가 저쪽에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그 해골 바가지로 물 한 컵 먹고 큰 깨달음을 얻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살려줬다. 와, 이런 깨달음도 또 여러분 그렇게 처박혀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깨닫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 전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아무 산에나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결심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것도 이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만에 한 200명 정도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이 저기는 참 모두 다 다른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깊이 느낀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깊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부딪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사랑이었다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녹일 수가 없어요. 내 완고함을 녹일 수가 없어요. 혈기 여러분 그분의 그 깊은 사랑에 내가 부딪히면 혈기 순식간에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사실은 세 발의 피입니다. 모기발에 웍하지요. 단지 그분의 깊은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 들어오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 찔린 그러한 옆구리의 상처 그 외마디 외침을 통해서 죽으신 그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날 내 가슴속에 깊이 젖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악랄했던 괴수라 할지라도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게 뜨겁게 오지 않았다라면 나의 변화는 그냥 이대로 가요. 그러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타한다라면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 밑에 내가 있어서 내 온몸에
마저저 내 내면 속에 흡수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춰 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염된 사람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적셔질 때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인생들에게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따뜻함, 그 태양의 따뜻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빛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웃을 따뜻하게 품을 때, 이웃을 향한 내 심령 속에 사랑이 있을 때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고 지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잠언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자체가 아주 따뜻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따뜻함이 빛과 열로 우리 속에 와요. 근데 빛을 차단하면 이 열도 사실은 차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의 심장은 전체적인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사랑이 동기가 되면 우리가 폐가 숨을 들이마시고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게 받아들여서 실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 안다라는 것은 연합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연합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심으로 내게 만나고 그 사랑을 내가 연합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데, 자,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만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 축은 하나님 사랑, 가로 축은 이웃 사랑, 우리는 이게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단 말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언약하신 십자가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본체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실제적인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주어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가장 저와 여러분들 지금 육체는 이거는 겉입니다. 이건 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뭐냐면 나라는 자체의 존재예요. 영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이런 모든 깊은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저를 겉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깊은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살아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첫 번째 십자가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의 자아에 못 박힘이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나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십자가를 나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진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래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좀 높이 내세우는 사람, 에이 목사님 설교 들을 거 없어. 자기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영성이 영이 목사님보다 높대. 이게 여기서 목사님은 주님의 그 통로지, 여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는 주님이 저에게 투명 십자가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깊이 스며들어올 때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만 가지고 그것이 영성인 양, 그것이 인생인 양 자기가 높아져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되어 무르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인생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나도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존재를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느냐? 노. 내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느냐? 노.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젖어들고 또 젖어들면 나라는 인생의 삶이 그분의 사랑 앞에 점점 녹아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의 피가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내 교만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완고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존재의 내중심적인 삶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분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변화는 사실은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내면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거는 진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믿음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어요. 왜? 영과 영으로 주님과 같이 있는데. 그런데 영원토록 남는 것은 사랑이랍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지 않은 이 세상, 오랜 세월 죽도록 수십 년 수백 년 앞으로, 아니죠, 그런 거가 아니라 나라는 인생의 수명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여러분 80 정도 되려면 이제 얼마나 남으셨나요? 우리 정 권사님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셔요? 8학년 5반? 세상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권사님은요, 이 세상에 거의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수에 많이 채우신 것 같아.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완성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모든 징조와 모든 현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먼 미래를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진정한 내 내면 속에 완성되어져 가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세상 사랑, 나 자아 사랑으로 된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야. 이게 천국도 사랑으로 가고요, 지옥도 사랑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적인 사랑이 있고요, 하나는 천국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전히 자아가 그리스도로 통치되어져서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도 사랑이에요. 지옥은 나의 자아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지옥은 세상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실래요? 아니면 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깊이 젖어 있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실래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려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줄 아세요? 아까 뭐 영웅 나오고 막 그러던데, 진짜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라면, 여러분, 문둥병자 사랑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옷 벗어주는 일, 노숙자에게 옷 벗어주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민서경제는 능히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능히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가장 힘든 당신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아무리 사악하거든 뭐 어쨌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은 가장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위대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사모님이 아멘 크게 하시는 것 보니 우리 남성전 전도사님 사랑하기가 가장 힘든 이웃이 사실은 맞아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아내들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남편들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분을 나에게 맞추셨을까? 가장 사랑해서 정말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해서 커플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봤더니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 와서 막 발로 문 차고 막 두드리고 했던 우리 지금 안 계시니까 신 집사님의 남편 원래 좀 주목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술 잔뜩 먹고 와가고 막 문 두드리고 뭐 발로 차고 뭐 부시고 그거 우리 저 철문 내려오는 걸 얼마나 힘차게 발로 찼든지 그게 부셔져 버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사람이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가장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사랑하라는 이 사람.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이 사람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사랑하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면 포로가 돼요. 희한하죠.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거에 포로가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나의 자아와 세상이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포로가 되고 그 이웃에게 사실은 내 삶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포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적인 사랑의 포로가 되실래요? 천국적인 사랑의 포로가 되실래요? 내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의 포로는 타락하면 돼요. 천국적인 사랑의 포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 내게 실제가 없으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한 그분의 메시지예요. 주일 예배 안식일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 안식일이 뭐예요? 매일 새벽에 나오고 매일 저녁에 나오고 아예 하루 24시간 있으라 해도 그 사랑의 포로 된 사람 그게 아무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딸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랑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포로가 되면 돼요. 유월절 지켜라, 초실절 지켜라, 나팔절 주님을 기다려라, 초막절이 장차 올 천년왕국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전혀 힘들지가 않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는 거가 힘든 것일까요? 아니요.
스데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그 돌 날라오는 그 중에 막 주님이 하늘에서 보좌에서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이 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에게는 대단해 보여요.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순교가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포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공동체 생활하니까 일하는 거 힘들잖아, 그렇죠? 그거가 하나의 어떤 의무적인 것 같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이러한 희생과 나의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내면이 만들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면 힘 안 들어요. 저는 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힘 드십니까? 남영 목사님 힘 드세요? 힘 안 들죠? 왜 힘이 안 들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포로가 된다고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즐겁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즐겁고.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예, 금식 많이 하셨죠? 열을, 그분을 사랑하면은요, 열을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우와 그럴 거예요. 그런데 40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더 많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산속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한 주님이 모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세속을 등지고 어찌 보면 세속과 조금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이곳에 너무 만들어 주셨어요. 또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그럼 그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사실들을 드러낼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요한 목표,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영적 성장이에요. 내면의 영적 성장은 뭘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키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 영성, 영적인 상태, 영의 모습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 내 사랑의 위치에 맞는 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 천국, 천적 왕국, 영적 왕국, 자연적 왕국 그렇게 천국을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분의 형상, 그분과 성품이 가장 맞는 사람끼리세요. 천국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안 맞는 사람, 주님을 믿지만. 지옥은 아예 주님의 성품 자체가 없어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외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음산함과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